사도행전 이 1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복음으로 가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는 이런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우리가 먼저 상고할 것은요, 이 서론으로 생각할 것은 인간은 근본 문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근본 문제에 빠졌어요. 그러면 이 근본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가지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죠. 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다. 이거는 사단 문제, 그렇죠?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요 세 가지 문제에 인간은 누구에게나 접촉이 되고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단 문제 잡혀 있고요. 모든 가정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잡혀 있고 또 죄 속에 잡혀 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시죠.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이제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슨 문제죠? 바로 멸망이죠. 그렇죠? 멸망. 이게 노아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멸망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멸망받는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은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탑 얘기죠.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실패한다. 이게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그거는 바로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은 아무리 모래를 쌓아 올려도 쌓아 올려지질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가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사람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한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뭐죠? 사도행전 13장이죠. 이 문제가 어떤 거죠? 13장이가 역술 문제죠. 그렇죠? 뭔가가 이 학문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역술이라는 것은요, 학문을 통해서 뭔가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양은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런 종교 문제죠. 이런 역술 문제. 그 다음에 서양에는 서양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됩니까? 절대 해결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니까 뭡니까?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이 뭡니까? 무당이죠. 무당. 신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을 통해서 뭔가가, 사단 마귀의 졸개가 바로 귀신인데, 이 귀신을 받아서 미래를 알아보고 점쳐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깜깜이. 아무것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미래가 안 되고 멸망 앞에서 날마다 고통과 저주와 이런 문제가 자꾸 오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뭡니까? 우상숭배. 우상숭배죠. 그래서 안 되니까, 너무나 안 되니까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요. 안 그러면 돌 밑에 가서 절하고요. 안 그러면 저 물가에 가면, 이 대청댐에 가보면 물가에 가세요. 또 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보면요. 저 대청댐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 뚝 밑에가 있어요. 뚝 밑에. 거기 보면 항시 무당이 거기서 죽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푸닥거려 하거든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무 밑에가 전하는 사람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있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종교생활. 종교생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오는 문제가 바로 이제 사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가 자꾸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래도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여덟 번째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면 뭐랍니까?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 종노릇 하는 거예요. 노예예요. 노예.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 보세요. 보세요.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쭉 보세요. 사단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안 살아가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홉 번째 뭐라고 하죠? 아홉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죠? 보세요. 세상에서 사단 마귀를 따라서 죄를 짓고 날마다 하나님을 떠난 생명이 없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멸망하고 실패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이제 뭡니까? 여기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그리고 뭡니까? 불안이 옵니다. 그리고 염려 오는 거예요. 염려. 자꾸 불안, 염려,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연애 한번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불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겠는가?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찌해서 내 마음 속속들이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요. 누가 당신한테 내 가정 얘기를, 내 속사정 얘기를 누가 해주더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열 번째로 뭡니까? 열 번째는 뭐죠? 열 번째. 그렇죠. 이제부터는 이제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뭡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 육신 문제는 뭡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무슨 질병입니까? 고치지 못한 질병. 그것들에서 불치병 그렇게 말합니다. 병은 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이요. 다 망가져버려요. 연대 아무리요 내가 돈 벌려고 해도요 가족 식구 가운데 한 사람만 불치병이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거덜나 버려요. 거덜나. 왜요? 내 새끼인데 내 부모인데 그걸 내버려 둡니까? 고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힘들게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요, 다 그 뭡니까 고치려고 했다가 다 돈을 투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불치병 하나 때문에 가정이 다 거덜나 버려요. 거덜나. 다 가정이 거지가 돼 버려요. 뭐랍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 이거는 불신자 상태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 상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이거는 종교생활 하는 거고, 이거는 속에 있는 거 다 얼고 다 무너져 버린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11번째로 뭡니까? 11번째. 11번째는 이제 죽음 문제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것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다.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무슨 문제입니까? 뭘 얘기하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후에는, 이 죽음 후에는 뭡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뭘 믿고 살았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느냐, 심판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번째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후대 문제예요. 후대 문제. 출애굽기서 20장 4절 5절 문제 뭐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내가 그 죄를 갚겠다. 그 죄를 갚은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요? 3대 4대까지 내가 저주하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0장 20절에. 그렇죠. 제사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요, 귀신한테 하는 것이래. 귀신한테. 그래서 후대 문제, 이게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 문제.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있죠. 두 번째 문제. 사람은 여기에 묶여 종교생활이다. 사람은 여기에 뭐요? 묶여 완전히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묶여 있어요. 누구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12가지 이 문제에 하나님 앞에 인간의 근본 문제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종교생활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요. 그러다가 불신자 상태 사단 마귀가 그렇게 일끌고 살아가요. 그래서 보니까 묶였다고 그래요. 묶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각종 종교 그랬어요. 각종 이제 이 종교. 무슨 종교입니까? 제우스, 아데미 여신상, 불교, 유교, 무당, 각종 이제 샤머니즘 이런 것을 전 세계 사는 것이에요. 전 세계 사는 것. 우리나라 주변국 한번 보세요. 주변.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는 뭘 섬깁니까? 뭘 섬겨요? 불교. 그죠? 또 제사 지는 거, 유교. 그죠? 그 다음에 뭐죠? 푸닥거리는 거, 샤머니즘. 그죠? 이게 전부 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이게 문화예요. 이게 종교 문화. 그래서 뭐죠? 일본 보세요. 일본은 뭐죠? 몇만 귀신 섬긴다고요? 800만 귀신 섬겨. 일본에는 800만 귀신을 섬겨.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리면요, 자기 집으로 갖고 가. 그 신을 갖고 가. 그래서 복 받는다고. 이 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보세요. 중국은 누구를 섬깁니까? 불교, 유교. 완전히 샤머니즘 거. 당연히요. 북한은 뭘 섬깁니까? 북한은요, 김정은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백성들이 또 알게 모르게 제사를 지니고 그래요. 뭐죠? 전부 다 우리나라 주변에 뭐죠? 완전히 종교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전 세계 나라가 다 그래. 전 세계 나라가. 그 다음에 보세요. 세 번째 보면은 안디옥 교회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볼 건데 이 안디옥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돌아왔어요. 이방인이 돌아와 이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교회였는가 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그리고 최초에 이때부터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칭했다고 그랬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보세요, 이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왔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만드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는 뭐냐, 예루살렘 총회예요. 총회는 장로, 사도, 또 이제 장로, 이렇게 구성해서 총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일반 교회는 장로, 목사 이렇게 해서 당회가 구성되고, 노회가 이 교회보다도 더 상회가 있어요. 그 상회는 이 중부권, 다치면 대전 중심을 통해서 이게 충청남북도 거기서 모든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님들이 모인 것을 노회라고 그렇게 해요. 노회라고 그렇게 구성하고, 거기보다 더 상회가 총회입니다. 거기가 최상회예요. 거기는 뭐냐, 장로와 목사들이 구성된 것이 바로 거기서 이제 총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사도, 목사를 때 목사죠. 그 다음에 장로, 그렇게 해서 총회가 열려진 거예요. 왜 총회가 열렸는가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총회가 열려졌는가?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안 그러면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케이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사도행전 안디옥교의 사건들을 모르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큰 실수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부터 5절까지인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거짓 교사, 거짓 성도, 거짓 형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짓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거기서 말하기는 유대에서 내려온 교사라고 그랬어요. 이 교사가 누구냐? 이 교사가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 이 거짓 교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어디서 내려왔는가? 예루살렘에 바로 그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그게 그 사람 중에서 내려온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익명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익명의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기 유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내려온 거예요. 사도들의 지시도 없이. 그래 보세요. 내려와서 이들이 뭘 했는가 하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안디옥의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목회하고 선교사로 지금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교회는 사도 바울도 없고 지금 바나바도 없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뭐라고 가르쳤는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율법대로 뭐라고요? 할례를 하는 게 할례. 할례는 뭡니까? 이 할례는 무슨 표시예요? 할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예요. 이게 무슨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시를 할례로 하는 거예요. 할례. 다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꼬추에 제일 위에 포피 껍데기를 그것을 잘라낸다. 지금 그런 때이에요. 그걸 걸어내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능히 뭘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야 보세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은 오직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직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칭을 받을 정도로 오직 그리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율법주의자 이걸 들어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와서 예수 믿냐? 나도 믿어. 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는데 나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오늘 초대교회 일원이야. 그런데 예수를 믿느냐? 나도 믿어. 예수님 부활한 걸 나도 믿어. 십자가 못 박고 돌아오면 믿어. 그런데 우리 조상 모세가 말씀해 줬던 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보세요. 나도 예수를 믿어. 부활한 것을 믿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 안디옥 교인들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립니다. 어디 빠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에 현혹되고 또
자기도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초대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은 마음에 현혹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믿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완전 복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읽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2절 3절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이 두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노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쉽게 들어오기를 바라여 형제들을 다 후게 하더라.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혼란이 오니까 지금 그 수습책을 지금 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수습해야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사이에 그렇죠. 이 바울과 이 바나바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이 사람들과 뭐냐면은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론이 있었다 그랬어요. 변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툼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 갖고 서로가 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 나온 사람들은 율법이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거 아니냐. 그래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구약의 율법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고 끝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끝났다라고 하니까 서로가 그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거기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었어요. 변론이란 말은 서로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론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디옥 교회 형제들과 안디옥 교회 이 형제들과 상의했다고 그랬어요. 뭘 상의했냐 이게 뭘?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할 수가 없다.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여기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결정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는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보내기로 하는데 누구를 보냈는가? 그 소죠. 바울, 그 다음에 바나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몇 사람. 왜 안디옥 교회 이 몇 사람을 데리고 갔을까요? 왜 데려갔을까? 네? 네? 증인들이죠. 증인들이죠. 무슨 증인이요? 여러 사람 가운데서 바로
복음만 주장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면 또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장하는 여 사람들의 편에 든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요. 보세요. 보내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줍니다.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랬어요. 형제의 전송을 받고 떠나 그랬어요. 전송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형제들과 상의했던 그 형제들에게 전송을 받고 떠났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다섯 번째 이 예루살렘 가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의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나바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베니게 이랬어요. 베니게 상인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이 베니게는 오늘날에 뭐냐면은 바로 레바논에 있습니다. 레바논. 그러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로 다니며 그들이 형제들에게 뭘 했단 말입니까? 형제들에게 보고한 거예요. 뭘 보고하는 겁니까? 뭘 보겠죠? 자기들이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을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얘기하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베닉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너무너무나. 이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요, 하나님이 영세 전에 세우신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고,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세운 것은 먼 훗날 이방인들을 성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할렐루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바로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으로 세워진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 삼성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구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에루살렘에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죠. 그렇죠? 온전히 복음이 있는 교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나타났어요? 여기서요? 누가 나타났어요? 율법주의자가 나타난 거예요. 에루살렘 교회에 율법주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사람들이 파송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이죠. 일행에 지금 예루살렘의 총회가 사도 바울의 보고를 받았어요. 뭐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죠. 이 교회 성도들과 또 이 사도와 이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이렇게 영접. 사도 바울이 변화됐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냉정했어요. 거부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이 흉년 들어서 위기 왔을 때 안디옥 교회가 돈을 걷어서 기부금을 걷어서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걸 전해줬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많이 열려졌고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선교했던 이 얘기를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러겠는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행하신 일 무슨 행하신 일이요? 이방인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일.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안건, 이 두 가지를 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세워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3장에. 그래서 두 사람이 안수를 받고 선교를 떠나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쿠브로스 섬으로 가서 회당에서 행하신 일을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 특별히 총독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바로 육지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독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거했던 그 일들, 그 다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거기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또 이제 쫓겨가서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인을 치유했던 사건들,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과 또 이고니온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켜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 얘기까지 쭉 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런 보고를 하니까 바리새인 중에요.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은요 완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완벽한 율법주의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받고 돌아왔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6장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6장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중직자를 세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의 무리까지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사장의 무리까지 돌아왔다니까.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안 버려요. 율법을 그대로 율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이 뭐냐면 전도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뭐라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바나바가 목회하고 선교를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틈을 타서 누가요? 예루살렘에서, 여기서는 유대라고 기록됐습니다만은 유대가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가르쳐갖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사람들이 갖고 교회가 지금 혼란이 왔고 이 문제를 우리 사도총회에다 올려놓고 이 사도청에서 결말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뭐랍니까? 일어나서 이들이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보고 나니까 손 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일어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에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 지키라 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구원받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엇이 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복받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신비를 해야 된다. 능력을 행해야 된다. 윤리와 도덕을 지켜야 된다.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물론 바르게도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인간이 여기서 빠졌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빠져나와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은 이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완전 불신자 상태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온갖 종교 생활하고 사단 마귀에 묶여 끌려다니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갔을 텐데 우리에게 오리지널 원색적인 이 복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게 하시게 한 것을 너무너무나 감사합나이다.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다가 모든 우리 가정의 역사는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염려와 근심 문제가 예수 안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 귀한 장로님들과 귀한 권사님들과 우리 귀한 집사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데 오직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위대의 축복, 완예수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주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삼성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